없이 십자가 구명되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찬양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어느 눈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풍요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요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요는 광대하시도다
날씨가 이렇게 추석이 돼서 가을이 되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고통 속에 있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짐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때 특별히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특별히 앞으로 있을 모든 행사,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연습하는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편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있는 길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을 썩히고자 앉으며 그 위대한 곳에서 목자자들을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들을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굴려 엎드림이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전하시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는 벌써부터 그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권으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의 죄에 따라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고아와 학대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미워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 욥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악창으로 수개월 동안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욥을 보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아내만이 아닙니다. 가장 친하고 의지했던 친구들마저 욥이 당한 고난이 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말합니다. 욥기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공정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이 적어도 친구라면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을 동정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동정하기는커녕 이 욥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정죄합니다. 심지어 욥의 친구 이 빌닷은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설령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친구가 말입니다.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그 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의 의 신앙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었지만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욥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이 욥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만약 죄 때문이라면 자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쉽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요. 불순종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얼른 순종하면 됩니다. 죄로 인한 징계가 아프기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욥과 같은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무지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하십니다. 묻고 또 물어도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견딜 수 있겠는데,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방관자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시편, 이 시편의 기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째서 그처럼 멀리 계시며 어째서 내가 어려울 때 숨으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악인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관자처럼 저 멀리 계십니다. 마치 아들이 동네 깡패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십니다. 아들이 깡패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는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깡패에게 맞는 이 육신의 고통보다 멀리 서 계시는 아버지,
자신을 외면하고 도망가서 숨는 아버지로 인한 이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이와 같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할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이 죄인이 이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어째서 그처럼 멀리 계시며 어째서 내게 어려울 때 숨으십니까?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저주와 거짓과 협박이 가득하여 그 혀로 남을 해치고 범죄합니다. 아멘. 이 악한 자가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 잠언서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칼로 칠같이 참고로 말하는 자의 거리와 지혜로운 자의 입은 양과 같으니라. 아멘. 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욥기를 보면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짓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그런 성도들이 이 말로 인한 그런 상처로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신이 상처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기에 상처를 받은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행한 것은 모르고 자신이 당한 것만 아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 선하고 100% 악한 관계는 없습니다. 누구의 상처가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 상처를 주고 100%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악인의 말로 인한 이 고통받고 있는 시편 기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대방은 저주와 거짓과 협박이 가득하여 그 혀로 남을 해치고 범죄하는 그런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 저주와 거짓과 협박이 가득하여 그 혀로 남을 해치고 범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자신을 피해자라 생각하지 자신이 가해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은 욥을 정죄하는 이 세 친구들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욥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때는 욥을 정죄하는 이 세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욥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욥이지만 때로는 내가 새 친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아픈 말을 할 때, 또한 아픈 말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이 욥의 새
친구들은 아니었나 하고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연약함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의 연약함, 특히 말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말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오리까?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입니다. 시편 기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의 모습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물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살아보려고 기다리며 자기의 무릎을 꿇으려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 아멘. 이 가련한 자는 시편 9편의 가난한 자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억압받는 자입니다. 고통받는 자입니다. 악한 자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가련한 자를 무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잔인한 사자처럼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를, 가련한 자를 학대하고 억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멀리 서 계십니다. 숨어 계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의 모습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악인은 하나님이 가련한 자를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련한 자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가련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호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악인은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침묵은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욥의 질문에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욥의 질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수많은 질문에 욥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들 무지한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끔 아빠 왜 그렇게 해야 해?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질문에 부모는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나중에 아빠가 말해줄게 라고 대답하죠. 그런 아이가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부모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자녀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위한 최선은 침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침묵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최선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덧 이오시는 예수님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끝내 오시지 않고 결국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침묵을 깨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고 심지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죽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승분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욥을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셔서 이르는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결국은 욥은 승분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욥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고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 동안 이겨야 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면 길수록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큽니다.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정말 두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영이 눌려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큰 바위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이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괴롭고 슬플 때, 두렵고 낙심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악한 자가 핍박하고 저주와 거짓과 포악의 말로 고통을 주고 사자처럼 죽이려고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처럼 말씀하면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호소합니다. 왜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신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서 이 손을 드십니다. 악인을 멸하십니다.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높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면 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판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가련한 자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악인이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한 가련한 자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이 17절의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1절과 같은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탄식의 이 기도가 구원의 확신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이 기도는 어디쯤일까요? 답답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이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위기로 인하여서 아무리 두렵고 떨린다 하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자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기도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에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가련한 자는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이 믿음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1절에서 시작한 우리의 기도는 이 17절까지 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십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에 이 욥처럼 고백하십시다. 욥기서 23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통을 통하여 죄로 인한 징계가 아프기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에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무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은 방과자처럼 아무 말씀이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실 때도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침묵은 하나님의 최선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침묵을 통해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두렵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참여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온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마음과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선악에 좀 더 부족함 없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해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음악회가 10월 22번 주 금요일날 있습니다. 장소는 이 불장동에 있는 이 청소년 복합시티입니다. 이은 학생 등 8명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11월 15일 날 이곳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너무 확실하지 않거든 주께서 찬송하니 나의 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최선이며 때가 되면 말씀하시고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렵고 낙심될지라도 기도하면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